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과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면역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세균이나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이길 수 없게끔 하는 아주 나쁜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사람이 화가 난다든지 누구를 좀 미워한다든지 또 아주 극심한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호르몬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많이 되면 많이 분비될수록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외부에 있는 병균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호르몬인데 피 속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세균들을 다 이겨내요. 근데 이 호르몬은 사람이 마음이 기쁠 때, 또 즐거울 때, 평안할 때, 좋은 것을 생각할 때, 행복할 때 몸속에서 이 엔돌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호르몬이 있어요. 다이돌핀이라고. 무슨 호르몬이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이 엔돌핀보다 얼마나 강한지, 심지어 우리 몸속에 암이 생기면 이 암을 다 이겨낸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좋은 호르몬이죠.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몸에서 이게 생겨나냐 하면 다른 때가 아니라 내가 그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받은 이가 감동을 받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표현을 할 때, 그것을 보고 내가 만족하면 거기서 내 안에서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계셔요. 그 부모님을 내가 아주 기쁘게 했어. 그럴 때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모습을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흐뭇해지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구나,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해서 내가 만족이 될 때 거기서 다이돌핀이 생긴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는, 그래서 몸속에 다이돌핀이 생겨서 병균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영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내신경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집사님이 오늘 동생과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지. 또 지난 동안에 그 이현악이라고 재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아이가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 집사님 보니까 제가 두 집사님이지, 한 분 집사님이고 한 분 악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합시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요즘 말로 표현해보면 감동받았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 솔로몬이 행한 일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모습에 어떤 일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을까? 첫 번째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증표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고, 상당에서, 그 당시는 성전이 없어서 그 동네마다 그 지역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성당을 지었는데, 그 성당에 가서 뭐 했다고요?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었어요.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여기 이 1,000번제,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번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헌신 제사를 1,000번을, 하루에 3번을 드렸는지 아니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일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쉬지 않고 상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저기 우리 사모가 우리 한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 50에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 이혼하겠어 이 얘기했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 고등부, 중고등부, 그 고등부 부서에 아주 2년 된 후배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이름도 있는데 이게 큰일 나니까 6까지 나왔어. 너무너무 예쁜 거야. 얘가 귀엽고 그냥 아기자기하고 상냥하고 애교도 있고 너무너무 예쁜 거야. 저 혼자 짜싸당했어요. 저 혼자. 사람 고등학생이 뭔 하겠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야. 너무너무 예쁘고 눈만 뜨면 그 친구가 생각나니까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어머니가 쓰던 빼가지고 가서 비추고 우리 어머니는 자꾸 사라지는데 왜 사라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돈이 모아가지고 또 과자 사주고 빵 사주고 계속.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1,000번제를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1,000번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수한 고난 끝에 백화점 왕이 되고 재무장관이 되고 미국 10대 재벌이 된 YMCA의 창설자 존 위너메이크.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어느 날 어렸을 때 교회를 가는데 교회 마당에 땅이 찌벅 비가 올 때마다 땅이 찌벅 하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저에게 하루에 한 개씩 벽돌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줄 수 있지. 깨진 벽돌 줄 수 있지. 그래서 그 깨진 벽돌 이런 거 한 장씩 가지고 와서 교회 마당에 짚어가는 곳에다가 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성도들이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린아이가 저렇게 헌신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교인들이 그래서 교회를 짓고 성전을 건축. 그래서 훗날에 이 존 워너메이커가 미국의 10대 재벌뿐만 아니라 재무장관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었죠. 두 번째, 무엇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시작.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의 마음에 들었죠. 솔로몬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임금이 된,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한 나라의 임금이 되려면 아버지가 임금이면 그 아들이 임금이 될 때 장자, 제일 큰 아들이 임금이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3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위에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 아버지에게 반역을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몇 명이? 4명이. 솔로몬 위에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도니아는 임금이 되고 싶었었어요. 아버지 다음에 내가 임금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임금이 됐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임금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인데 임금이 되었다고 감사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세바시잖아요. 아버지는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의 어머니 바세바스는 어떤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솔로몬. 요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시커먼 임금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솔로몬이 임금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도저히 임금이 될 수 없는 사람, 임금이 될 수 없는 출신, 임금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임금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부친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신을 임금 자리에 앉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자신을 이어 왕의 자리에 앉혀주실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이 예배는, 1,000번째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제사였어요.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처음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고 종은 작은 아이라 아직 나이가 어려 나이가 너무 어려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감사로 1,000번째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감동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나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줄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말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솔로몬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든 거예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솔로몬이 은혜를 주시지. 첫 번째, 무엇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첫 번째, 무엇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두 번째, 무엇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세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1,000번째를 드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이 부족한 어린 종이 임금이 되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여 1,000번째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감동받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물어요. 솔로몬아, 내가 감동받았다. 내가 감동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만 해.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줄게. 말만 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하나님 나에게 30억짜리 로또가 되게 주십시오. 아멘. 나는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신목사야. 내가 감동받았어. 내가 너에게 뭐 줄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저에게 저 성도에 있는 50평 되는 아파트 2채만 주세요. 하나님, 취업도 안 되는데 삼성은 아니라도 SK 다들 반응이 이상해. LG 되게 해주세요. LG.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하나님, 키는 175, 몸매는 24, 27, 20. 그래요. 배우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에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 물질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받아서 구할 때 주세요 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흡족했어. 근데 이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에 무엇을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 다 함께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저에게 듣는 마음, 듣는 귀가 되게 해주옵소서. 듣는 심령이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들음에서 이루어져요. 믿음의 역사는 들음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해주세요. 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은퇴하신 각선임 목사님, 각 목사님이 한 학기에 한두 과목을 꼭 하셨어요. 뭐 설교학, 목회학, 뭐 여러 가지. 각 목사님이 워낙 해박하신 데다가 목회 경험도 있고 그 배운 신학이 또 신앙과 아주 가장 탁월하십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그런 분이죠. 강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신대단생들이 서로 신청하는 거예요. 수당은 강 목사님은 그냥 기본이 300명, 200명 막 강의실 꽉죠. 저도 강 목사님 강의가 있으면 꼭 항상 다 들었어요. 제일 먼저 신청해서 듣는데 그 각선임 목사님 그 강의를 늘 항상 매번 들을 때마다 강 목사님이 첫 시간에 하시는 그 레파토리 같은 거죠. 그게 언제 OT죠. 자신의 강의에 대한 주의사항을 주셔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이 강의에는 레포트가 없다. 뭐가 없다? 레포트가 없다니 되게 좋아하시네. 레포트가 없다. 그러니까 와! 내가 하는 이 강의는 출석을 안 부른다. 이름을 안 부른다 이거. 그러니까 와! 내가 하는 이 강의의 마지막 시험 때는 무감독이다. 감독이 없다. 뭐 너희에게 보고 쓰든 뭐 뺏기 쓰든 뭐든 나는 감독을 하지 않겠다. 나는 믿고 한다. 그러니까 또 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강의는 레포트도 없고 출석도 안 부르고 감독도 없다. 그러나 내 강의 시간에는 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조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강의 시간에는 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내 강의 시간에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내 강의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졸고 싶으면 아예 들어오지 마라. 출석을 안 붙으니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강의하는 이 시간에는 그 어떤 질문도 중간에 하지 마라. 내가 강의하는 동안은 내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의심 없이 들어라. 내 강의가 명강의인 줄 믿고 들어라. 만약에 집에 가서도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그때 메모를 해라. 그리고 메모를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나한테 제출을 하면 내가 답변을 해주게. 그런데 강의 시간만큼에는 의심하지 마라. 생각을 뒤척거리지 마라. 졸지 마라.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피를 끼칩니다. 지금 너희들이 듣는 신학생 전도사님 듣는 이 강의 이 한 시간이 이 수업료가 얼마인 줄 아냐? 4만원, 5만원, 6만원. 이 비싼 수업료 내고 전혀 이 비싼 수업료 내고 와서 잡생각하냐? 딴 생각하냐? 그냥 내가 한 말이 명강인 줄 알고 집중해서 들어라. 출석 안 부르겠다. 레포트 안 쓰게 됩니다. 허튼 두루로 듣지 마라.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의심 없이 들어라. 신뢰하고 들어라.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다. 지금도요 그 말씀이 계속 애들 읽어도 그러지 마라. 왜 밀폐 끼치냐? 지금 이 몇만원짜리 1인당 몇만원 주고 듣는데 왜 다른 사람이 열심히 듣는데 왜 저느냐? 집중해서 들어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에 솔로몬이 지금 이걸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인증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지혜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 듣는 마음, 내 마음이 깜빡해져서 세상 일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심령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길인가요? 술을 구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구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보고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 감동된 거예요. 너무 감동돼서 11절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서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의 앞에도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 영화, 영광, 물질의 복,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수련동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솔로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전에 있던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교회를 짓기 위하여 부흥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때 오신 분이 박순애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 가운데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한 번은 박순애 전도사님 처녀 때죠. 아주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이 개척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작정기도를 했답니다. 이 박순애 처녀 때죠. 청년 때 같이 기도했대요. 돈 한 푼 없는 그가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최고 많이 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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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박순애 전도사님은 어떻게 되면 최고 많이 다들 그냥 가우뚱 그러시는데 이분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작정하는 날 이틀 남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박순애 전도사님에게 한 푼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작정해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막 부도 나가지고 막 무너지기 직전인데 괜찮겠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있겠어요. 새벽도 마치고 딱 나오는데 이게 해가 탁 뜨는데 그 아침 해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통곡하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면 몸부림치면서 또 기도해.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조간심을 들고 있던 어느 한 장로님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 그때 혹시 박순애 전사님이 청송교도소 보호감호소 그 제소자를 위하여 겨울만 되면 내복을 보내고 양말을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신문에다 기고를 했는데 그 신문 기고가 올라가지 않다가 그날 아침에 신문사에서 기고를 해서 조간신문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신문을 어느 한 장로님이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박순애 전도사님을 불렀대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에 넣으신 물질 있는데 그 청송교도소 보호감호소에 있는 거기에다가 주고 싶다 하니까 이때 박순애 전도사님이 장로님 울면서 재소자들은 감방이라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거할 방이 없어요. 제소자들은 그도 방은 있지만 거할 방은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내일 모레면 하나님이 거할 방이 없어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니까 거기에 장로님이 또 한 번 마음이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랍니다. 이 돈이 제소자를 위한 돈이 아니라 이 가난한 교회를 위한 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모은 이 돈이 이 일을 위한 돈이었구나 하면서 박순애 그 청년에게 전도사님에게 주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간증하는데 이 장로님이 맨주먹으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와서 공장에 취직을 하고 15년 만에 70명 직원을 거느리는 공장의 사장이 되었답니다. 대단하지요? 15년 만에 70명. 그때까지 피눈물 나는 새벽기도, 눈물겨운 헌신, 힘이 지나는 봉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가 이제 공장이 커지고 회사가 번성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게 되더래요. 참 사람이 이상하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사이에 나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커지고 번성하면서 그냥 저절로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를 멀리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어려운 경기가 바람처럼 밀려오는데 결국 15억을 막지 못해서 회사가 부도난 것 같아요. 회사가 부도나고 부동산 살던 집까지 추풍낙엽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 무렵에
그 당시 그 장로님 다니던 교회가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장로님은 입만 열면 이 교회의 건축비 반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부담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부도 났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가슴이 차요. 왜냐면 장로님이 뭐라고? 건축이 얼마? 50% 하는데 목사님도 연줄이 끊어지려잖아요, 연줄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가슴이 차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 부도난 장로님의 손을 꼭 잡고, 장로님 그도 건축위원장이시니까 끝까지 건축위원장직을 감당하시지요 했답니다. 이 장로님 목사님 안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장로직을 내려놓고 어디 시골에 가서 살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 기도하고 순종하시지요 했답니다. 장로님 하나님 어떻게 할 거요? 빚더미에 앉은 나보고 계속 건축위원장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하면 마치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같더래요. 뭐 같더라고요? 시험 같더래요. 믿음의 시험 같더래요. 모든 재산이 다 떠났는데 마치 자신을 한 욥의 시험 같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하겠습니다 했답니다. 모든 재산 물질 다 날아가고 이제 남은 것은 처조카의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을 팔아서 재단에 올리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무엇을 했어요? 1,000번제. 첫 번째, 다 망한 집 좁은 새방에서 가정예배 1,000번제. 무슨 1,000번제? 가정예배. 온 식구들 다 불러놓고 밤마다 가정예배 1,000번제. 두 번째, 새벽기도 1,000번제. 무슨 1,000번제? 새벽기도 1,000번제. 세 번째, 새벽기도 1,000번제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1,000번제 예물. 10,000원씩 꼬박꼬박. 근데 부도 나신 분이 뭔 돈이 있겠어요? 어느 날은 빈 봉투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빈 봉투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드릴 게 없어요. 근데 1,000번째 드리는데 못 드려. 빈 봉투 딱. 그래서 빈 봉투를 재정에 딱 놓고 하나님 오늘 빈 봉투를 드립니다. 빈 봉투를 드립니다 하면서 눈물로 크게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장로님이 하나님 오늘은 드릴 게 없어서 빈 봉투 드렸어요. 빈 봉투 드렸으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1,000번째 드렸는데 빈 봉투 드렸다는데, 그래서 옆에서 나눴어 빼가지고 또 어느 날 또 빈봉투 들어서 원하네요. 또 빈봉투예요. 빈봉투는 또 옆에 떠오르는 모건사님이 또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신 그렇게 자주 그냥 빈봉투 드리니까 오늘은 이 교인이, 오늘은 저 교인이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작정은 장로님이 하고 드리는 우리가 내네. 작정은 장로님이 하고 돈은 우리가. 그래서 1,000번제가 1년쯤 지나갔을 때에 성전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전 건축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건물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건축을 보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더래. 종아, 네가 부자로 살았더라면 너는 신실한 종이니 헌금은 했을 거다. 그러나 내 제단 위에
눈물은 흐리지 않았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너 자신, 너의 눈물이었어 하더랍니다. 아멘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너의 눈물이었어. 너 자신이었어.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니 종아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해결해 줄게. 백지 한 장을 두고 그래 30억 빚쟁이가 내게 찾았다. 빚쟁이에다 가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보내고 빚대이면 좋겠어요. 3년짜리 큰 적금을 내가 들고 있는데 3년 후에 갚을 테니 용서해 주겠어요? 합의서 써주겠어요? 그래서 3년짜리 큰 적금은 1,000번째.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서를 써주죠. 감옥에 가는 거였겠어요? 빚을 받는 게 낫지. 그래서 다 써주더래요. 그래서 그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다시 공장을 가동을 시키고, 그랬더니 흩어졌던 나갔던 직원이 다 모여들더니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아멘. 3년 만에 선전 건축도 하고, 회사가 날로 번창해 가니까 그때의 장로님 돈, 물건 떼먹고 도망갔던 일이 다 찾아와서 이자까지 갚아. 꼭대기를 갚아. 그러니까 원금이 다 채워져서 그 남은 수익금을 이장님이 모아놨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는데 하고 있던 그쯤 찰나에 박순애 전도사님 만났어. 그에게 드리면서 1,000번째의 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1,000번째에 대한 얘기만 해도 끝이 없어요. 저게 충신교회의 원로 목사님 박정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위암에 걸리셨어요. 위암, 삼기인지 이 장로님이 이때 이 박정수 목사님이 그때 위암 걸리신 그날에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생명을 부으셨어요. 1,000번이 지나 또 다시 또 1,000번째를 준 목사님 계속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1,000번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할 때에 솔로몬은 다듬어 구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영적 지혜, 그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부, 영화, 물질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